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이튿날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요일, 그 다음 날이니까 월요일이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곳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는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부정하다라고 한 사람들이 성 밖에서 거주하는 그런 마을로서 베다니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벳박의 언덕을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데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종종 성경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잔뜩 있습니다. 근데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무엇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있을까 하고 가보는 게, 찾는 게 다 무화과겠죠. 근데 그게 없고 잎사귀만 잔뜩 있었다. 뭔가 있나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근데 잎사귀만 잔뜩 있다. 그건 무화과 나무가 아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안에 뭔가 열매가 있는가 하여 들여다봤더니 잎사귀만 잔뜩, 종교적 행위와 율법과 이런 것들은 잔뜩 있는데 정작 그 무언가가 빠져 있더라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가 없다 이거죠. 근데 변명도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럼 아이고 예수님께서 말이지 사과나무에 가지고 사과 열릴 철도 아닌데 사과 없나 이렇게 봤다가 안 그러니까 그냥 사과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리가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수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리도 수확하고 또 밀도 수확하고 쌀도 수확하고 이런 절기가 1년에 그래도 몇 번 수확이 있듯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무화과가 이런 무화과가 있고 그 우리 벳 언덕이고 파게 이게 이제 무화과 언덕이다 이렇습니다. 벳바게. 근데 그 파게라는 무화과 이런 무화과 말고 나중에 이제 수장절 때 거둘 수 있는 풍성한 무화과를 얻는 거는 태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하고 우리 부활절이 우리 절기로는 뭐 3월 말 4월 초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예루살렘의 기후에서 이 시기는 무화과에서 태나가 열리는 그 실제로 큰 쓸 수 있는 과일이 열리는 그 무화과가 아니라 파게가 열리는, 그러니까 이런 무화과가 잠깐 열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장절 때 거둘 수 있는 그런 무화과가 그렇게 열리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 그 수장절의 때는 아니지만 파게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파게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따먹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런 자세한 걸 몰라도 어쨌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기에 예수님께서 뭔가 있나 싶어서 보셨는데 뭔가 없고 이파리만 잔뜩,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그렇게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제 패한다 이거죠. 그냥 율법의 조항만 잔뜩 지키고 양과 소를 가져다가 불러 태워 지내는 이런 율법들 가지고는 지금 무엇이 있을까 하여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뭔가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못 얻고 이파리만 무성해가지고는 이거는 못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폐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길 가다가 배고판데 무화과 나무 봤는데 무화과 나무 없으니까 에이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행위는 가득하나 진짜 그 무언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폐해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기록했지, 아이고 예수님이 뭐 먹고 싶어가 못 먹으니까 인성 파탄이가 이러라고 기록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내용을 부연하는 실제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뭘 매매하냐 하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합니다. 성전이 크게 몇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진 않죠. 맨 겉에 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한 칸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한 칸 더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각기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 근데 지금 성전 울타리 안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하고 있나 하면 매매를 합니다. 뭘 사고 파느냐? 재물을 사고 파는 거죠. 재물을 사고 판다. 그래서 멀리서 양을 데리고 오다가 양이 발목이 삐끗하면은 재물로, 흠이 있어서 재물로 못 드리니까 여기 있는 재물로 사시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재물, 그 재물을 공급하는 양 키우는 동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베들레헴이죠. 양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성전에서, 원래는 성전 밖에서 팔아야 되는데 성전 뜰에서 지금 이 양들 팔고 앉았습니다. 쌌겠습니까? 비싸지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돈은 그
이 동전 안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황제가 새겨진 이런 동전 말고 성전 세겔로 바꾸어가지고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꿉니다. 수수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많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지금 그 다음에 눈 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데리고 그 백성들이 데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데리고 온 짐승 흠 있다고 바꾸놓고 거기서 더 비싼 자기네들이 파는 짐승 사게 만들고 이게 다 대제사장의 수익 사업인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강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성전 뜰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원래는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지금 돈 바꾸고 장사하고 이렇게 드글드글합니다. 뭐 하려고요?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나쁜 놈들이 이 안에서 야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신 거죠. 잎사귀는 무성하나 진짜 있어야 될 뭐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온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 나라가 장사하고 이 지금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수익 사업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정작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방인들을 내쳐라라고 그렇게 율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을 쫓아내고 자기네들 장사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약에 진짜 필요해서 돈 바꾸고 진짜 필요해서 재물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안 그래도 그 가난한 식민 치하에서 멀리서 지금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냥 여비만 갖고 오면 된다. 여기서 재물을 사라.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여비도 써야 되고 거기서 숙박비도 써야 되고 가난한 백성이 1년에 빼빠지게 모아가지고 그래 1년에 3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제사 드리러 성전에 왔는데 거기서 바가지를 씌우고 긁어기질을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제사장인데 여기서 강도질을 한다? 이건 나쁜 놈들이다 이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게 뭐 큰 잘못입니까? 그렇게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 성전 안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 뒤집어 엎은 게 그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걸 강도의 사업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눈을 뜨니까 이게 예수님이 미운 겁니다. 죄를 지적하게 되면 그 죄를 회개는 안 하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그 죄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딱 그거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것이 우리의 밥줄을 건드리네 하고 죽일까 그걸 생각합니다.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죠.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나
아니면 야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런 끔찍한 탐욕의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전혀 의식이 없고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인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속부터 겉까지 다 사악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짐승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라고 꾀합니다. 이전 같으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메시아라는 거 알리지 마라 했겠지만 지금은 이번 주간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제까지 한 3년을 얼마나 애써 참으셨겠습니까? 올라와가지고 이런 사기꾼들의 강도질을 하는 걸 보시면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순박하게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사기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목숨을 내놓을 때가 되니까 확 다 엎으신 거죠. 알아라. 너희들은 알아라. 이게 지금 강도질이고 사기꾼이고 율법을 가장 어기는 거다. 알아라. 라고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팔아먹고 그야말로 그걸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던 탐욕 덩어리였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띠다 붙여가지고 만든 부패와 타락.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열매를 얻을 일이 없다라고 폐하시는 메시아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대제사장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종교적 행위는 무성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있을까 싶어 찾았을 때 그 뭔가가 있는가? 이파리는 차라리 없더라도 정말 소중한 열매라도 하나 탁 맺으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희들은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소중하게 잘 지켰구나라고 칭찬하셨는데 그런 것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귀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런 욕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열방은 만민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아서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무화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